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예,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부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기서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겠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영위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랬습니다. 여기 아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라는 말은 이 사람 이름인데요. 좀 기억해 두세요. 그냥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 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에베소로 왔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준 세례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때 너희들에게 한 말이 있다. 그때 뭐라 그랬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그분 메시아는 내가 신들매를 풀지도 못할 정도로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실 때 예수를 믿게 돼요.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자체도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우리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성령을 믿게 됐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에이 예수 별거 아니야 믿어봤자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 못합니다. 감히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면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은 주인에게 나는 순종합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혹은 우리의 마음이 혹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낫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끌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목포를 향해서 간다? 목포에 가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있으면 한 잔 푹 짜고 있으면 거기 가 있을 거예요. 부산행?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행 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막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져도 나중엔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지옥행을 타면 거기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에게 많이 도와주고 해도 마지막에 가 있는 곳은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빤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때 와, 천국에 와 있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지 못할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같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느냐? 미안한 얘기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죠. 교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교회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성도고 어떤 사람은 교인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나중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못 볼 사람도 꽤 있습니다. 예. 지옥의 동창생들도 여기 있습니다. 교인은 지옥 동창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디예요? 이에 천국의 동창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 하버드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굉장한 석학입니다. 성경을 아는데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꿰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디에 와서? 고린도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이 아볼로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성령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나 몰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가 성령 받고 나서 놀라운 성경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것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성령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워낙 착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 이것도 합니다. 저거 해라 그러면 저것도 합니다. 예? 집사도 됩니다. 어떤 때는 권사도 됩니다. 장로도 됩니다. 어떤 때는 목사까지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율법적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한 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류로 하는 예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을 들어도요,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살지 못하죠. 성경이 뭘로 쓰여졌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읽지 않으면 윤리서적, 도덕적인 그러한 책으로 착각해서 읽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착한 사람이네, 이거 해야 되겠네,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게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귀신처럼 알아. 귀신이 뭔데요? 이 마귀가 부리는 졸개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역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도 다릅니다. 뭐가 달라? 이게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소도요, 이게 우리에게 한반도에서 쓰여진 책은 한 권도 없어.
전부 그 중동 지방 그쪽 지방에서 쓰여진 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요. 이스라엘 지리를 공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자석이 있으면요, 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라는 말을 못 합니다. 감히요. 왜? 지금 이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상사들이 지금 겹겹이 차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거를 거절을 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술 취하지 말라. 예? 세상 쪽에 속하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 들어가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 조그만 빛도 발할 수 없어. 여기저기서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입 뻥끗하지도 못해. 왜? 내 힘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보다 기라성 같은 사람이, 옆에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면, 이게 바로 뭐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믿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되고 또한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 12사람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근본적인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책,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호족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건 두말 없는 확실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아마 일어날 수 없어.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하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로 너는 강력한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평면적 사고를 했다면 이제는 입체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여기
수평적 사고를 했다면 이제는 수직적 사고가 수평적 사고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것들을 포용해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도. 그런데 내가 내 관점에서 보니까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그러고 모든 거 버리려고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 사고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 영적 사고로 변화되는 순간에 우리의 갈등의 문제, 고민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윤리적으로 좀 나아지거나 지식적으로 뭐가 좀 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살궁리 해놓고 뭘 해보겠다, 나는 내가 이것으로 살아보겠다, 내 지식으로 살아보겠다, 내 생각으로 살아보겠다, 나는 이것이 있으니까 나는 이게 든든해, 이것까지 다 묻으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성령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데도 힘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다 봤고 예수님 만나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가지고 다 그 고기 잡으러 나가서 어디로? 디베라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쭈삣쭈삣했겠죠. 그러다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나는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 사랑, 나 그거는 못해요. 그건 못해요. 속으로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필레오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녀석 봐라,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봤는데 네가 필레오의 사랑 대답해. 또 묻습니다. 너 아가파스메? 너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필레오세. 3번이나 똑같이 묻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야, 꺼져. 내가 묻는 물음에 너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근데 주님께서는 일단 접수, 일단 받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런데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앞에 나는요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친구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는데,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보시라고요. 베드로 후서를 보라고요. 자기 희생을 다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전폭적으로 맡기고 자기가 희생했어요.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드릴 수 있었다는 이 변화예요. 이 변화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변화 아니고서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 뭔가 좀 바꾸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또 바뀌고 싶으면 바꿨으면 하는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뭐부터 바뀌어지냐? 나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주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야말로 담배를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거예요. 성령 받아봐요. 담배도 술도 다 끊어져요. 진짜로. 이거요,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라오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라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령 받게 되면 세상의 것들, 유치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떠나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교인도 앉아있고 성도도 앉아있다 그랬어요. 지금요, 여기 다 같이 앉아있어도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교인인지 성도인지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다 여기 와도 괜찮아. 그 뭐냐면 빛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언제 하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때는 혹시 넌 크리스찬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깜깜한 세상 속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성도들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언제 아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더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그리고 잠깐 동안 앉아있다 내가 가겠다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교인인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글로는 아가페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에로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다 얘기를 해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말로는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얘기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아니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남들에게 다 얘기를 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여기 앉아 있어도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다 그랬어요. 교인은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는 그랬어요. 그냥 설교를 하는데 교인은 어떤지 아십니까? 가면서 아이고, 야 오늘 뭐 우리 목사님 약 먹었냐? 왜 저러냐 오늘? 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딴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성도라니까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들은 이상하게 비방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떠나버려요. 아유 그래 니들 잘 살아라. 떠나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해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성령 충만의 사람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세례 받으라 하니까 세례 받아요. 또 세례 받고 나서 한 1, 2년 지나봐요. 집사하래요. 집사 뭔지도 모르고 집사하죠 해요. 내가 노래를 좋아해. 그 성가대도 서요. 그냥 노래 좋아하니까. 내가 또 아이를 좋아해. 그 교사도 해요. 내가 봉사하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봉사 이런저런 봉사도 막 해요. 내가 물질적인 여유도 있어. 그러니까 헌금도 해요. 그런데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내 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하면 내가 이거 다 싫어 다 포기하기 싶어.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한마디로. 그러기에 성령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기 전에 무엇을 주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전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구하는 것을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로 써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걸 받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하나님의 역사로 쓰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죠.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이 교인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